오늘 말씀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벌써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은혜와 사랑을 느꼈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다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 속에서 변하지 않는 상황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짊어지고 믿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무너지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 걸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인지 모르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많은 것들이 흘러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믿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저의 모습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생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뜻을 알지 못해서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냐고 원망하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문제에 대해서 내 힘으로, 제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쓸 때도 있고, 말뿐인 위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에, 그리고 말씀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죽은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는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살리시기는 하였지만 요한복음의 11장 속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라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살아있는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고 무게일 것입니다. 나사로는 병에 걸려 있었고 며칠을 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바랬던 원함을 들으시고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인데, 소중한 사람인데 그가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예수님은 두 발 벗고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던 곳에 있지 않으셨으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병들어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며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기다렸을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장이라도 자신을 낫게 해주시기를 원했을 나사로이지만 그는 끝까지 오시지 않는 예수님을 기다리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원망스럽고 괴로웠을지 알 수 없습니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살이 썩어 냄새가 나는 무덤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곳의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 그리고 나사로를 향한, 그 자리의 모든 애통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고 그가 고통 가운데 아파하며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리고 나사로에게 또 그곳에 있던 모든 유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보내신 이를 믿게 하고 생명이고 빛이 되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게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2장 8절의 하반절부터 11절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영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명한 복음, 그리고 자신의 이름,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는 다시 사는 부활과 생명의 소망을 나타내시려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기를,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셨고 미리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임을, 생명을 빛을 위한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33절에는 심령에 비통하여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눈물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분의 분명한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던 믿는 자들의 확신 없음과 또 원망의 소리에 비통함을 느끼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붙잡으며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거라는 소리와 또 유대인들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라는 조롱 섞인 목소리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적과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화가 나셨습니다. 구원과 부활, 생명의 소망이 지금 눈앞에 있는 바로 당신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비통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죽음이라는 슬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알게 되셨습니다. 나사로의 고통을 알게 되셨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죽었을 나사로를 보게 되셨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슬픔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고 계시며 죽어가는 우리를, 그 슬픔과 괴로움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시며 죽음이라는 상황과 문제 앞에 감정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이 힘들고 아파하기를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고통스럽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하여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너무 무섭고 두려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죄의 값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대신하여 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성경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까지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져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된다 해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 과중한 부담에 눌려 신음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가진 무거운 짐과 아픔과 고통을 대신하여서 성령께서 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무 아프게 되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주 오랜 시간을 아프셨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11년에 가까운 시간을 병으로 누워 계셨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저의 신앙생활 속에서 수도 없이 수천 번도 넘게 흔들리며 마음이 무너지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앞에 있는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도 다 자신만의 슬픔과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시간 속에서 제가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아파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관점이 아닌,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성취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어떠한 상황이 놓여지고 문제를 맞이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감정이 따라오게 됩니다. 좋은 일에는 기쁘고 나쁜 일에는 슬프고, 이것은 당연한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우리는 이 모습이 조금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진리를, 약속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셨고 예수라는 이름을, 복음을 이루셨으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진리를 보여주셨으며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나를 뒤흔들고 무너뜨리려 하는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말씀과 변하지 않는 진리와 완성된 약속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고통과 아픔, 슬픔과 괴로움을 죽어가던 그를 더욱 느끼게 되셨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의 슬픔이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곳에 많은 이들의 슬픔이 예수님의 마음에 눈물을 흘리게 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우리를 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의 기도를 대신하여 주시는 주님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눈물 흘리실 만큼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곳에 우리에게 함께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온전한 마음을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